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나주 8번째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났으면 성장, 성숙,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런데 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성령 없이 능력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는다면 누가 되었든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한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언제요? 창세 전에.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셨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영적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힘있게 자유를 경험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달려가는 힘은 어디서 그 능력이 공급되는 거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다고 해서, 감옥 안에서 살아갔다고 해서 이제 놓였는데 아무리 1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내가 나가 보기만 해라, 이제 자유의 몸만 되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거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감옥 안에서 내가 나가보기만 해라, 나가보기만 한다고? 그럼 여러분, 재범, 산범,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훈약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삶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 성령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톤 타치하고 오실 거야.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랑 같이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젠 진짜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장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메시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더 풍성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음악회 가서 뭐 맡고 있는 거라고요? 귀 막고 있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미술관에 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귀한 고급 음식점에 가서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시키고 입을 딱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자동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시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 믿고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애씀과 간절함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안 믿을 때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톤 터치가 되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살아계신 성령, 바톤 터치에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과 민감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충만함을 늘 유지하지 아니한다면 감옥 안에 있는 곳이나 감옥 바깥에 있는 곳이나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듀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다이나마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죽을 몸도 누가 살리신다고요? 성령. 불가능한 그 일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린 못하지만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많은 약함을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멀리서나마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것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심지어는 만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본 제자들 증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꽁꽁꽁 그냥 있었지,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세상 앞에 가서 담대히, 아니요, 그렇게 못했어요. 증인이 된 건 언제 했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다 수료했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10년 정도 나왔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겠다, 증인이 될 수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내가 전도 열매가 많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적으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겸손했어도 오늘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믿음이 좋다가도 오늘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에. 그럼 어떻게 그 흔들리는 믿음과 약함을 감당하느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가?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여러분,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이나 이번주 본문이나 1장 4절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의 대다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저 북쪽.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제자들을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막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야,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신해라, 빨리 네 고향 가서 은둔해라, 어디 산속에 숨어라. 그래야 그 다음 사역 감당하지. 예루살렘에 있으면 끝장이다, 도루묵이다, 이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그것을 이어받아 솔로몬은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히 함께 거할 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어디냐?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실제적이면서도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사야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심 지역은 어디였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곳이고 복음이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는 출발점, 시발점이 되는 곳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구원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멘.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솔직히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예요. 왜요? 예수님 죄 없는데 죽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인간이 악으로, 죄악으로 죽음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곳을 진짜 예루살렘, 평화와 승리의 도시로,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적대적인 사마리아 아니요. 나부터, 예루살렘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 직장으로, 사회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화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경험하지 않고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라고 하는 삼가동 280단지 4번지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이곳에서 평화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충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는,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그건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그들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기도 전에 뿔뿔이 다 흩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가기도 전에 흐트러져요. 예루살렘에서 충만함과 승리를 경험하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똘똘 뭉쳐야 그 다음을 감당하는 거지. 그러한 경험과 체험과 변화도 없이 갈릴리까지 간다? 가다가 다 흐트러져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새벽 날개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신다는데, 아멘? 그럼 굳이 빨리빨리 위험하면 피해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지 왜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말이죠. 왜 주일날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버거운데 왜 예배당에 와서 굳이 온라인 예배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힘들면 내가 알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요? 성전. 우리 자신이 교회. 하나님 모든 곳 다 계셔. 그러면 집에 있어도 집이 교회고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교회인데 굳이 왜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래요? 왜 사랑을 그리는 교회 예배당에 주일날 한 번씩,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자꾸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을 특별한 장소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회복하고 이곳에서 충전해서, 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 같이 모여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백하고 격려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상당히 민족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냐?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사무엘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라. 어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느헤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돼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선지자 에스라를 나무 강단에 세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어디에 모이라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여러분, 왜 모입니까? 힘든데. 왜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가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그곳에서 먼저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흩어져 더 넓은 것들을 감당하게끔 하시고자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일부 예배 때 좀 더 많이 오셨어요. 이번 주에 중지자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말이죠, 코로나 전국이어서 당연히 정부의 방침을 따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어떠한 일들 최대한 방역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게 상식이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왜? 선택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요? 우리가 허용한 바운더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공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뜻을 정해서 신앙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디에 넣는다 그래요?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요.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다니엘에게도 그 문서가 전달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이죠.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교제가 있었던 곳, 다니엘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가 예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가댁 뭐 보고? 기둥, 말뚝 보고도 뭐 한다고요? 절을 한다잖아요. 해보신 분 계세요? 와이프가 너무 좋아서 처가댁 기둥이나 말뚝 보고 절 몇 번씩 하신 분 계시나 몰라. 성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을 정말 아는 분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예루살렘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솔직히 유튜브 많이 보시나 몰라. 유튜브, TV, 기독교 방송. 여러분, 요새는요, 제가 원하고 우리 개인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디서나 마음껏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밤 좀 늦게 잤잖아요. 한두 시에 잡니다. 늘 토요일 날은 늦게 잡니다. 늦게 자다가 그냥 뭐 간식거리가 조금 생각나서 기독교 TV를 틀었더니 우리 이성 장로님 출석하셨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야, 참 내가 직접 자주 보진 않거든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본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파이프 오르간과 너무나 좋고, 한 10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 귀하다.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느 큰 대형 교회인데 은사 집회가 있었는지 안수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많은 목사님들의 감동적인 세미나나 강의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까? 그럼 왜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 성도님들,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따랐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분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이 아닙니다. 용인 삼가동입니다. 분당, 부산, 용인 삼가동, 기도 제목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정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은 삼가동이에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의 말씀이 제가 만났던 수많은 장로님들과 수많은 중직자와 정말 교육자보다 열심히 하는 그분들이 사역하는 곳은 그곳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 바로 이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면 등록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죠. 저 또한 여러분들을 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준비 안 하고 여러분에게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고민하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유튜브 보시죠. 그냥 TV 보시죠. 굳이 이 어려운 전국 속에 이곳에 나오시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5대양 6대주 모든 고을고을 마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또한 아무리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많은 시스템 속에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고 훈련을 받으셨어도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오시고 새벽 예배 오시고 금요 기도회 토요 새벽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기도하고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생각하시나, 무슨 마인드가 있는가, 무슨 비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 예루살렘 사모해야죠.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늘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라고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듣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맞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맞습니까? 여러분 일부 때도 했어요. 두 손으로 가슴에 이렇게 손 한번 얹어 보세요. 두 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연 나는 호흡하고 있나? 과연 나는 성령과 진짜 친밀한 대화를 정말로 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의 주인, 나의 아버지, 정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다 당신 것인데 저에게 위탁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손 내리세요. 만약에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없거나 1년 전이다, 한 두세 달 됐다 진짜, 그럼 여러분 만약 제가 그렇다면 저는 벌써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한국교회 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근데 바로바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느 정도 며칠 동안 기도한 걸까요? 계산 쉬워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6월절 절기 때. 성령이 임한 거는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 그럼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는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50일. 50일. 6월절부터 50일.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셨잖아요. 자, 40일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대략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10여일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10여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했다고요? 500명이 다 기도했어요. 마가도. 그렇죠. 120명이죠.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 성령 기도해라 들은 사람 몇 명? 500명이죠. 500명. 남자만 500명 거의. 근데 진짜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요? 120명. 다 어디 가서 나머지는?
380.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했어도 능력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훈련 아무리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변화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어요. 들은 사람 있지만 다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참 기도 못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하자고 이야기했으면 같이 좀 마음 좀 못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여전도 회장님이 뭐 좀 하자 그러고 구역장님이 뭐 좀 하자 그러고 교사분이 뭐 좀 하자고 학생한테 얘기하는데 선생님 좋아요. 저도 한번 기대돼요. 한번 그렇게 하지요. 뭐 좋아요, 싫어요? 좋은 거죠.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이야기 안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은 홍 목사 무슨 그런 거 서운하게 생각하냐, 그런 거 고민. 홍 목사 할 거나 잘해라. 할렐루야. 아니 진짜입니다. 그런 위로를 제가 받고 그런 다짐을 하고 홍 목사 할 거 잘해라. 그래서 만약에 정말 소수 한 새벽 예배 8분 9분 많으면 한 10명 조금 더 나올 때도 있지만 한 8, 9명 나오시잖아요, 평균. 여러분, 우리 65명 출석하는데 한 60, 70명 나오시는 인원 중에서 한 8, 9명, 10명 나오시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요, 최고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한 사람이 여기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을 경험하면 어떠한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에서도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굴복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이해하고 마치죠. 내용이 좀 많은데 14주 15주 과정을 10주 안으로 딱 마치려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수박 겉핥긴 그렇고.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가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사 알라미라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무사 알라미라 청년인데 이제 영국 캠브리지에서 다 수학하고 고국에 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거의 다 땅이 어때요?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척박해요. 네게브 사막 그 밑은 절반은 다 완전 사막이에요. 어디 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청년의 마음에, 야, 광야를 다니면서 우물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를 발견해요? 우물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는 우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끔가다 오아시스 정도쯤 물이 흘러서 나온 거 말고는 없지, 진짜 깊은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는 우물이 있는 곳은 없는데, 그래도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우물을 줄 거니까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으니까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겠어요.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거요. 우물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괜히 뭐 시간 낭비하지 마라. 3달 지나고도 안 되니까 같이 힘을 못 얻었던 사람들도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보라는 거죠.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찾아다닙니다. 4달째, 5달째, 6달째. 6달이 됐는데 어느 날 사막의 모래에 물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파보자. 그래서 사막의 광야의 그 흙을 드러냈더니 말이죠. 바위 속에서 진짜 물이 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가 아니고 15군데에서 물줄기가 확 솟아오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줄기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안반수같이 확 올라와 버리니까 거기서 농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채나 채소를 다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집단 거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뭡니까? 키부츠 농장이에요. 키부츠.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1900년대 초입니다. 한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키부츠 집단 농장이 몇 개 정도 되는가? 이스라엘에 약 200여 개 되어집니다. 200여 개. 그리고 거기에서 집단 거주하며 생활하는 사람은 약 1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만 명이 키부츠 집단 농장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이스라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1960년대 이 키부츠 농장이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6개월 동안 다녔어요.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일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맺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1시간을 전심으로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진액이 빠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럴 때 성령은 오시고 내 마음은 바뀌고 그분의 능력이 채워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이곳에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정,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